이제 오늘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좀 길어요. 이 주보가 오늘 좀 오류가 많은데 주보가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빠뜨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결혼이 가져온 인류의 재앙. 오늘 포인트는 결혼이에요. 결혼. 예? 본인 찔리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선 본문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읽는 본문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은 곧의 명성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굉장히 구절구절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한 흐름으로 맥으로 하나 하는 거를 참 어렵습니다. 이 구약의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거를 잘 알아야 거기 영적인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10몇 년 동안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 본문들 가운데 굉장히 강의하기 부담스럽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문들을 이제 해석해 놓은 신학자들의 주석서를 보면 정말 180도 반대로 얘기하는 내용들도 많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관건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제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를 들면 셋의 후손들이죠.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셨다 그랬고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후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이고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4절, 5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굳이
가인의 계열의 딸들과 아벨의 셋의 계열의 아들이 결혼했으면 어떤 고대의 용사라는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견해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딸이라는 그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이 더 정관사 우리가 좀 어려워지는데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하라는 정관사가 하 아담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딸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딸들이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도 들어가고 셋의 후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냥 인류,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적으로 보수 신학, 보수 신학에서 개혁주의,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 제가 나온 학교의 신학도 그렇고 어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죠? 이 무슨 애실 사모님이 성경 통으로 보는 거책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가인 계열, 셋 계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또 강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히브리 문헌들을 좀 보기 시작했고 외경, 위경, 성경 밖에 있는 그러한 자료들도 보기 시작했고 본문을 이제 이 창세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맞다라는 결론을 제가 또 내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하십니까? 할 때 제가 외경도 보면은요, 이 가인의 아들과 이 셋의 아들들로 보는 외경도 있어요. 50% 50%예요. 자료를 찾아보면 천사들로 한 외경도 있고 이게 50%더라고요. 아예 이쪽은 전무하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의 외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더 제가 파게 된 거죠. 몇 달 팠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 좀 파야 돼요. 알 때까지. 내 안에서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 파야 되는 성격인데 그런데 우선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자면 이제 이 본문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야기하는 본문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는 본문도 존재합니다. 자,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이 욥기는 구약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의 문학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조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위 말하는 묵시 문헌이라는 것도 정말 인간 자체에서 나온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영감을 받고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선지서나 묵시문헌 같은 계시록 같은 것들.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겠죠. 천사.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도 가고 사탄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정죄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어전 회의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떨어지고 그 감히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욥기 시절은
거의 아브라함 때 이게 기록된 문헌인데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창세 이전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욥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던 자인데 고난이 계속 겹쳐오니까 욥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죠. 뭐라 그래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했던 욥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 니네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틀렸다. 막 이러면서 욥기 전체에 뭐가 갑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욥이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논리의 흐름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인데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논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네가 이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서 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이것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쓰여진 용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다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딱 제가 조금 더 찾아야 되는데 요 한 부분만 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흐름은 뭐냐면 이 로마서 8장에서 1절 2절은 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 수요일 날 이번에 정명송 지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입양된 자녀예요. 입양된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8장의 이 본문의 흐름 뭐냐면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도 겪어야 된다? 고난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예요? 양자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말하자면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다시 회복해 줄 때 만물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만물들이 기뻐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용례에서 자, 여기 로마서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로 쓰였어요? 언약 백성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욥기에는 뭐로 쓰였어요? 천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이제 이 창세기 이 말씀과 이 뭐랄까 이 토라라는 글의 흐름과 느낌이 오히려 욥기하고 많이 가깝죠. 구약은 뭘로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정말 생소한 언어인데 그래도 헬라어는 우리가 좀 접해본 언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서양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불어를 초급, 중급, 고급까지 들었어요. 고급 들으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지 사설 막 해석하고 그런데 굉장히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불어하고 되게 비슷하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라틴어하고 불어하고 되게 가깝고 헬라어라는 언어는요. 어떤 언어냐면 논리적인 언어예요. 논리적인 언어. 그 문장 안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문장 안에 어떻게 돼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 형용사 여러분 옛날에 다 배웠죠? 그것이 다 있는 문법 구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기록이 된 신약 성경이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선교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는요 전혀 다른 언어예요. 전 정말 지금도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배웠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접하지 않은 언어인데 히브리어 언어는 굉장히 모호함이 많다. 헬라어와 정반대. 헬라어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라는 육하원칙을 딱 문장 안에서 보여준다면 또 시제도 이게 완료 시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느냐, 한 시점에 끝났냐,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이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냐, 이런 어떤 시제도 굉장히 이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 목적어가 나오면 그 앞에 붙어 있는 관사가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중성이냐, 복수냐, 단수냐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단어 속에서. 그 단어 앞에 수식한 언어들이.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어는 많은 경우 히브리어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지고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버지 이런 단어를 말할 때 아버지라는 발음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이응과 비읍과 지읒이 아니라 거기 붙어있는 아라는 어라는 이라는 모음이 발음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발음은 그때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그런 언어가 히브리어 언어예요. 그런 언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거예요. 내가 우리 요한 형제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니 어떻게 요한 형제님 마음속에 바다가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요한 형제님 마음은 바다와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요한 형제님이 되게 성품이 너그럽고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근데 거의 히브리어는 그런 식으로 기록돼 있어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가 사실은 의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코에서 김이 나온다. 직역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서 김이 나온다가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상황과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의 의미들을 끌어내게 하는 언어가 히브리 언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서구 신학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논리 구조 속에서 설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학문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서구 신학은.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이러한 신비와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들을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그 인생을 바쳐서 공부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 서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가 없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는 물질이 있는 육체의 존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히브리의 많은 문헌들은 이걸 천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육이 없는 천사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지? 이런 퀘스천이 우리에겐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팽팽한 이제 의견 대립이 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이 견해를 소개하는 것은 제가 이걸 계속 파다 보니까 이 천사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3절을 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여호와께서 4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네피림이라는 거는 이제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나팔이라는 뜻은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직역을 하면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의역과 파생어들을 보면 쓰러뜨리다, 전복시키다,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에요. 나팔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가 그것의 명사형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어딘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진 자 쓰러뜨리는 자, 치는 자, 전복시키는 자, 뒤집어 엎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그런데 역사 속에서 네피림은 거인족의 이름이에요. 거인족의 이름. 그래서 다른 번역들 개역 개정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 번역본을 보면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으니라고 되어 있는 번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 당시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들은 어떤 존재였다?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우리하고는 다른 사이즈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었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싸움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인 싸움꾼?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행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는 이 싸움꾼 그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와 무기,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6규빗 한 뺨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기도 하고 52cm 혹은 60cm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좀 이 도량형이 달라졌는데 45cm로 계산을 해도 2.7m예요. 키가. 52cm로 계산하면 3.12m고 60cm로 계산하면 3.7m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농구 선수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완전히 큰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다른 종족인 거예요.
지금의 인류 가운데 여러 말단 비대증이나 거인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농구 선수 많이 하는데 그들 일찍 죽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질병의 하나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갖고 멈추지 않는데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서 일찍 죽습니다. 농구 선수 누구도 죽었더라고요. 김영희인가 누구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도 한 2m 근처 앞뒤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거인족은 싸움꾼이에요. 거의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천사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결과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제 생겨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를 보냅니까? 가나안 정탐하러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능히 이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는데 그 사이즈를 보고 자기들의 메뚜기 사이즈로 느끼고 너무 큰 두려움이 느껴져서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삼켜버려가지고 그 땅을 집어삼키는 그 괴물과 같은 거인들이 다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들에게 아무 쪽도 못 쓰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이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진영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 죽게 그런 곳으로 가게 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들이 과장법이 아니고 눈에 뭐가 씌어서 잘못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이즈의 사람들을 봤다고 저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여호수아기로 가면 여호수아기 1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도 멸했지만 가나안 족속 안에 있던 모두 멸했대요. 아낙 자손들을 다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니네가 가서 거할 곳은 위에로는 유브라데 하수부터 남에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동서남북의 지경을 정해준 그 안에는 아낙 자손은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도망간 자는 어디로 갔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에요. 블레셋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골리앗이 왔을 때, 자 블레셋 안에 남아있던 아낙 자손은 블레셋 족속의 군대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제가 너무 많이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이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또 에서가 취했던 세일산이 있어요. 거기도 삼순밈이라는 거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땅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쳐들어갈 때 에서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는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완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3절을 봅니다. 3절. 자, 1,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결과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DNA가 변형되어져서 돌연변이가 되어졌던 뭐가 됐던 간에 3m 가까운 크기의 난폭하고 거대한 그러한 족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에 유명했어. 싸움 잘하기로. 용사야. 워리어야. 워리어.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들의 성격이 난폭하고 음란하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섞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엄청 악해지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악해지는 이상으로 급속도로 악해지는 거예요. 아예 머릿속에 선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에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 타락한 하늘의 계보가 인간의 계보를 열등한 방향으로 끌고 가서 통합시켜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사라지고 음란하고 포악하고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모습의 인류가 막 완전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더구나 그들은 신장이 3m고 체력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밑으로 다 복속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솎아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돌연변이들과 연합하면서 이상한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홍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이 안 돼. 뭐 어떻게 천사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에 뱀이 나타날 때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동물 뱀이 아니죠. 그 뱀이라는 육체 속으로 사단의 영이 들어갔죠. 그래서 뱀의 육체를 빌어서 맨날 에덴 동산에서 함께 보던 아주 친숙한 뱀의 육체 속에서 누가 말해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걸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천사를. 근데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땅 밟으며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지금 분열과 원통한 피와 억울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느 땅이겠어요? 호남 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호남 땅에 가라 그러셔서 제주 4.3 사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진도 팽목항, 그 광주 금남로 그 사태 일어났던 그 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선포하고 땅밟기를 재작년인가 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한 군데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 큰 천사를 봤는데 정말 엄청 컸어요. 엄청 컸어요. 그리고 또 한참 전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북한 선교하는 선교회에 중보기도 이제 팀으로 섬길 때 중보기도 팀들을 불러서 이제 기도회하고 이제 수련회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중보기 그 선교단체의 그 부총무님이 은사가 되게 강하세요. 최자실 목사님한테 훈련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분이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다니실 때 저쪽에서 기도하는 그분을 보는데 제가 그분 실루엣 위에 겹쳐져 있는 엄청나게 큰 사람을 봤어요. 그게 투명인간 같지만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가 그가 하는 미션을 함께 수종 들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는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상시로 보는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를 못 보고 어떤 경우는 저는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천사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비주의다, 뭐다, 뭐 이렇게 하고 미신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치면 성경을 거의 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봤던 사이즈하고 비슷해요. 거의 한 3m 정도 되는 능력의 강한 천사가 그 부총무님이 안수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있었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또 제가 재작년에 광주에서 그 깃발을, 흰 깃발을 흔들고 있는 그 천사를 봤을 때도 그 사이즈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어때요?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고, 근데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대접했을 때 그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가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너희들이 군 고기를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벽으로도 들어오셨지만 음식도 취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천사들도 물질을 어떻게 모를까? 물질로 보여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물질의 도움을 부를 수 있다. 정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존재를 자기가 아바타로 삼아서 그 아바타의 육체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DNA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해요. 3m가 되는 거인 족속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난폭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씨를 남겨두고 싶지 않을 만큼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수 이후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주 씨를 말리게 할 정도의 잔인한 심판을 노아 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 진멸 때 명령하셨어요. 그때 특징이 뭐냐면 가장 이런 DNA 변형에 의한 신을 가장한 존재, 이런 존재들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속이면서 통치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는 정반대죠. 첫째,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정욕이 넘쳐가지고 여자만 보면 겁탈하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유부녀를 겁탈하고 막 이런 신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그러고 그들이 해서 또 신과 인간의 중간 형태인 존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신화는 원래 근원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에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이 4대 문명 발상 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것이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 로마가 신화가 되었고 밑으로 내려와서 힌두 신화가 되었어요. 여기 인도에서 온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인도에서 살다 온 여러분 힌두 신전에 가보면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음란한 것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육체를 흠모했어요. 자기들은 육체가 없지만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망이었고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했는데 그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사람처럼 그들 앞에 현존하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존재들이 그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신상만 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헤라클레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엄청난 힘이 센 헤라클레스인데 이 헤라클레스의 아버지가 제우스 신이에요.
근데 제우스 신이 성격이 어때요? 엄청 음란하고 포악하잖아요. 이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그것도 유부녀 여자를 겁탈해서 낳은 게 헤라클레스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고구려 신화에 보면 헤모스라는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이 유화부인이란 여자를 범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뭡니까? 주몽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고대 건국 신화 속에서는 하늘에서 어떤 존재가 내려와. 근데 그 어떤 존재가 어떤 여자를 범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존재는 원래 인간들끼리의 존재하는 레벨이 다른 어떠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나라를 세워요. 그 모든 졸개 무리들을 그냥 다스리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시던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던 실제로 이해하시던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진? 자, 사진. 자, 이 사진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거인족의 흔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 조작된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 조작된 사진이 진짜 사진을 덮어버리게 할까? 여러분, 창조론을 진화론이 덮어버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현대인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조작된 사진이 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거인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의 학설 가운데 거인족이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인간들의 군왕이 되어져서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휘두르는 그러한 악의 세상이 되어졌을 때 선한 기준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동물의 세계로 만들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존재들을 처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연봉 몇 억씩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일까요? 인격적일까요? 오히려 더 약육강식이 심합니다, 거기.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뭐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원시 종족들 어떻게 할까요? 식인 습관도 있잖아요. 그들도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강한 자가 다스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과 이것이 상실된 곳에는 동물과 같은 인류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면 4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것도 엄청 많은 정말 너무 많은 학설과 뭐 설왕설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제가 처음에 이것을 배웠던 것은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120년으로 축소된다. 몇백 년씩 살던 게 120년으로 축소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본문을 히브리어로 제대로 다시 보면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단어가 NIV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분투하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동사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씨름하시고 스트러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류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안타까우시고 맨날 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한탄하시고 이런 갈등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너랑 그냥 같이 있지 않겠다라는 뜻보다는 어떻게든지 바로잡아 보려고 사람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듣고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존재의 조폭을 데리고 이렇게 교화시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떻게 120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이제 것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방치하듯이 그냥 하고 유기하시는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학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노아가 480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20년의 기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품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미션의 동행자가 된 건데, 노아가 500살이 되어 자녀를 낳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을 늦게 낳았단 말이에요. 족보를 보면. 그러면 노아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미션의 동역자로 이끌어가는 가장의 리더가 되면서 이 120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그냥 내깔려 두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겠어요.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겠어요. 이런 거대한 인류들이 있었다고 친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쳐도, 우리가 라멕이라는 가인의 7대손이 자기의 상처를 인하여 소년을 때려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품성의 인류들과 뒤엉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교화하고 가인을 달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가인의 표를 받고 살아라, 이런 모든 시도를 멈추시고 주님이 물러가 계신 그 120년의 엄청난 약육강식의 그러한 시대를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30절 봐요. 시작. 찾아주세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파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는 이제 우리 창세기에 또 나오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했고, 그 소돔이 뭐예요? 동성애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냥 그 도시를 폭삭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폼페이라는 도시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했기 때문에 폼페이의 화산으로 덮여버렸을 때 그 전시물들을 보면 엄청난 음란한 것들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그 짓만 하기 위해서 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 오직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가 완벽한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롯은 어땠어요? 자녀들이 참남하죠. 부인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 딸들은 그 소돔에서 보고 자란 대로 자기 씨를 하겠다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이렇게 관계해갖고 씨를 받아내고, 오직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게 롯의 가정이었다면, 노아의 가정은 영적 제사장의 리더십이 있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죠.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DNA를 가지고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짐승의 DNA와 융합시켜서 어떤 존재가 나오는지 실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양 복제하고 사람 DNA 복제할 수 있는 기술과 이론은 다 완성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놓고 있는 건데 어딘가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인류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으시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세팅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결혼 관계 밖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결혼 관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 무너진 지 오래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전통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결혼 관계 밖에서도 얼마든지 엔조이하고 아이가 잉태되면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혹은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떤 DNA를 만들어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의 악이 멈출 수 없는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 놀라운 스토리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그 악의 정도가 아주 치열한 것, 이 악이라는 게 천사들이 인간을 장악해서 인간의 혼과 육을 장악해서 성경을 버려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어떤 고대 신화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태반입니다. 창세기는 신화다. 인간들의 신화다. 그냥 일반 단군 신화 같은 식으로 격사시켜 버렸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one of them, 수많은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린 다원주의가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백성들이 버리고 간 그 음란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잔재와 문화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어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추려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고, 방자히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이 세상 사람들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씨름했어요. 제가 혹시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너무나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태까지 어떤 창세기를 강의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신학 자료도 받고 외경도 받고 위경도 받고 히브리 문헌도 받고.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100%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TV에서 보건 영화를 보건 어떤 책을 읽던 무슨 걸 듣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지고 길들여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난 롯의 딸들과 같이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겐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달랑 8식구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자들을 싣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잘 가셔야 됩니다. 교회도 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을 말해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그 복만 이야기하는 교회를 가다 보면 분명히 롯의 가정처럼 유황비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이 3채네 4채네 10채네 아파트가 몇 평이네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가 방주에 올라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방주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교회에 지체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어진 서진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서진교회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이 노아처럼 나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 팔려 있는 그들에게 이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출격할 수 있는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3m가 넘는 그 네피림들 앞에 쫄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서 만날 자들이 우리보다 학벌이 좋을 수 있고 우리보다 돈이 많을 수 있고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 있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영적 권세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심령에 박혀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 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